말씀과 함께 31쪽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초유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딱 3명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갔다가 오셨죠.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제자들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우리가 예상되는 답변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낮고 이것을 논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높은 자인가? 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5월에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깨끗한,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의 존재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거나 존중받는 그런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약자 중에 약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어린이들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라는 말씀은 나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스스로의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함이 바로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7절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실족해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즉 약자의 자리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유명한 식당에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내가 12시에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왜 12시가 딱 되었는데도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워낙 많고 이러면 그때 예약을 했어도 그 시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도 최대한 친절하게 사람이 많아서 순서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눈살을 찌푸릴 만큼 소위 말하는 그런 갑질을 이 할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아는 그 지인의 옆자리로 그 할머니 일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무례한 행동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도 힐끔거리고 종업원들도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던 그 시점에 이분들이 갑자기 함께 손을 모으더니 너무나 경건하게 식사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대표 기도를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똑같은 크리스천이었던 지인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질을 당한 종업원이 자기네 테이블에 왔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넸고 또 식당 매니저한테도 그 종업원이 잘못한 것이 없다. 아까 그 손님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이 내용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 사랑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친절하게 상냥하게 삶의 태도가 먼저 바뀌면 안 될까요? 라는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주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내가 소중히 대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 구조적으로 내가 더 갑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35절까지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즉 오늘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쳤을 때 약 6조 원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 금액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탕감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탕감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용서를 해주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21절과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용서는 7번을 70번, 즉 용서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그런 것일까? 우리가 용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경중과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용서라고 해서 다 같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하고 말지,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더 이상 삶이 어려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눈꽃만큼도 반성하는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의 용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방금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를 한 사람과 만나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하고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 성공하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16절에 이제 제3자를 데리고 가서 다시 그 과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도 실패하면 17절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용서 구할 것을 발견하게 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실패하게 되면 17절 하반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었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아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왕이 25절에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26절에 그 종의 태도를 보시면 난 모르겠으니 배째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자기가 어떤 빚이 있는지 인정하고 왕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또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 종에게 빚을 진 동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8절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왕이 이 종에게 분노하고 노여워했던 것은 자기가 해준 것처럼 빚진 동료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함에도 탕감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용서의 모범을 누구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를 묵과하시고 그냥 용서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랬느냐?
계속 물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남탓만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굳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 과정을 주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말면 되는데, 짐승을 잡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한 진심 어린 회개라는 과정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큰 죄를 범했음에도 계속 두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내 것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는 나의 죄를 깨닫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도 구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깊이 그 안에 잠기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아니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더라도 용서의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